우리가 25절부터 36절까지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제목이 뭐냐면 박해자들과 그리스도가 각각 어디서 오는가, 지금 이걸 이 문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어요. 박해자들은 지난 그리스도 거잖아요. 아니, 큰 제목이 세 개의 강론 제목이 박해자들은 어디서 오고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가,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고,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깨달아서 하는 말인지 너희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이 또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와서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스스로 온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눴지만 성령의 계시가 없이 그냥 사람이 본능과 사람이 본능으로 많은 거를 알죠. 가는 몸은 나쁘다고 그러는 거, 법이 없어도 단통을 하는 사람, 특히 살인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결국 그 양심을 고르시게 이 걸림을 못 견디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얼마 전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돈을 빼먹거나 나쁜 짓을 하면 양심 걸리죠. 이거 뭐 안 해본 사람들은, 이 의로운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는데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 창조주가 이미 인간을 지을 때 이런 본능에 따른 양심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신앙 양심, 또 신앙 양심을 따로 주어가지고 이 표상적인 양심에 대비되는 신앙 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깨닫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야 신앙 양심이 살아나야 본능의 양심과 내 신앙 양심이 같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아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런데 그 이외에 자기가 어떤 그 본능, 또는 우리가 살 때부터 화랑도의 세수국인, 또는 홍익인간 이념, 또는 유교적인 관념, 이런 것들은 다 정신세계에서 사상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인간으로서 기본이고 이건 사람의 도리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성경을 볼 때 그런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다 그렇게 성령을 받기 전에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스스로 온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질문. 그래서 이제 나인제님께서 강론하실 때, 자, 오늘 질문이 뭐냐면, 전도자들이 전하는 도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 하셨는가, 이렇게 자문자답하신 건데 간단한 거예요. 전도자들이 뭘 전해요? 제자들이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네.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5장 42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이 세 번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을 힘써 이겼다는 말씀도 있고, 사도행전 5장 42절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모든 전도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 한 시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하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 감추어진 그 의미를 말하려면 참 많은 시간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가르친 내용이에요. 로마서도 사도행전도 그렇고 사복음서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중심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론 중에서 사람이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이런 생각하지 못하면 걔 돼지나 똑같이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럼 그 생각해봤으면 한번 거기에 이제 생각하고 나면 이제 답을 내릴 거예요. 근데 뭐 금기름 붓는지 오기 전에 생각 또는 이 종교를 우리가 만나기 전에 생각하는 생각은 틀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되는지 한번 나눠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얘기해 보면 처자식들하고 처자식들 잘 건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젊은 걸 잘 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내용이 정리돼야 되는가? 한번 나눠봅시다. 자, 연나자매님, 한자자매님 준비하고. 뭐 눈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그냥 올까 했는데 그냥 주님께 순종하는 의미로 그냥 대충 준비했습니다. 예. 그 10번에 1번 전도자들의 전하는 교의 중심 주제는 지도자들의 전도 주제가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근거로 정리하시는가, 또 영광을 받으신다 하신 이 영광은 어떠한 영광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그 영광은 다음 문제인데. 아, 그래요? 네. 이제 준비 안 하셨어도 평상시에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신앙과 연결해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한번 얘기하시고. 전도자들이 전하는 도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훈련된 과정을 일반 부족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아는 대로 전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전도자들이. 그래서 여기 우리들에게까지도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전도자들의 전하는 도의 중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한 말씀이라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전하길 소원하는 바입니다. 또 나는 누구이며 나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선생님들의 성경 교육으로 자라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5절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배웠지만 그 성경 말씀이 왜 그렇게도 그냥 모두가 다 하는 대로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제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어려서부터 했지만 아직도 당황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도 참 좋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항상 이 말씀이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에서 참 힘을 얻고 제가 삽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으로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전도자들의 전하는 그 도의 중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한 말씀이라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교육을 아침 9시에서 5시 반까지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7시 반에 나와가지고 집에 오니까 오후 6시가 되었는데 그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지루하니까 어제 저녁에 철야 예배를 가서 기도를 했더니 몸이 뻐근하고 한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붙잡고 그런 예수님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수님을 이제 전하려고 이제 했어요. 우리가 내 자녀들도 편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수님도 힘들게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뭐 주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충분히 해줬고 그런데 딱히 묻는 것이 그럼 그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장자들의 교회다. 너무 소수의 무리들이 이렇게 모였지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도 이 말씀을 받고 행복한 생활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딱 안색이 틀려져 버려. 안색이.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효력을 못 받았구나.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무척 제 마음이 허락지가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배움으로 인하여 또 좋은 날이 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영광을 받으신다 하면 그건 다음 문제. 다음 문제요? 네. 거기서 뭉치세요. 네. 영광이라는 거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다음으로 하랍니다. 네, 다음 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8장 44절. 요한복음 8장이요?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다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태어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셨고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오늘 문제가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그거죠? 네.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한 분뿐이에요. 땅에서 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옳은 것으로 알고 살면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 땅에서 잘 되는 것, 땅의 복이 가인양 생각하고 죄 아래 살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웬 분인지 웬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듣게 하고 하나님의 참뜻 즉 주님의 생일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이며 우리가 영이 거듭나야 참 생명인 영의 생명이 속에서 자라나고 영의 생명이 자라나면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게 되어 아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였었지만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사는 것이 옳은 걸로 다행인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꿔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이 거듭난 이유는 신분이 바뀌어져서 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하늘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요한복음 6장 1절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대로 이제는 생명수 샘물을 더 찾게 되고 세상 것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는 삶의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땅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해서 위에 있는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는 그 길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생각이,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내 육신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 할 우리 길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도자들이 전도시가 나는 부모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한 정리 말씀을 했는데 그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20절 내가 그냥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은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들같이 성결하라. 사람들은 청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공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신다. 너희는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아담 세계 왔다가 그 아담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아서 그의 말씀으로 그 이제 모든 구원을 이루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성령으로 또 다시 오셔서 제자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런 주님이 하신 일을 다시 이어받아서 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24장 24절에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되 우리가 가까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세상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주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또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충분히 그 죄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아버지께로 또 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잖아요. 예, 사도행전, 그 주님은 이렇게 일하셨고, 예, 사도행전, 사도들은 어떻게 또 일하셨는가? 17장에서 7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와 예,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선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인들과 남자들과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부터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더라.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서 속히 오게 하니라.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8장 5절부터 10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 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도 루스트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흔한 옆이라. 또 흔한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죽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이제 주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또 그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속에서 지금 사도행전 지금 읽은 것처럼 또 사도들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런 복음을 하나님은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너희 속에서 이제 우리 사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유대인들한테 또 다 전하고 유대인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을 지금 글씨가 있어요. 18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방의 사도로 주님은 그 바울 사도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받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께로 이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적은 거 볼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서서히 한 것은 내가 자용질하는 것이나 자용질하는 것에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신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미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라도 걱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부터 8절까지
너희 말씀을 전파하라.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품더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시작되어 가까웠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이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종으로 저기 오셔서 사역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한테 이런 것을 전수를 이제 말씀으로 그 안수를 해가지고 말씀으로 이제 디모데를 이제 낳았다고 했잖아요. 디모데인데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성령으로 복음으로 난 아들이죠. 이제 디모데한테 이런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디모데가 이 발편을 받아서 또 이는 바울 사역을 다시 이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사역을 다 하고 나의 떠날 것은 이제 그 준비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예비되었으니 저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나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그 상을 주신다, 명령을 주신다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이 전에는 이렇게 신중하게 마음에 진짜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이런 말씀이 이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바울 사도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이대로 구원을 우리가 이기는 자를 원하고 사모하고 그랬지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그냥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 그 말씀이 더 와닿는 것은 정말 과연 내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기는 자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정말 육신의 것들이 다 처리받고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믿음을 따라 사는 이기는 자가 얼마나 지금 시대에도 이기는 자가 과연 나올까? 엊그저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나는 앞으로 주님이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지 않으면 하늘 갈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 나 같은 자를 지금 주님이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저그 생명으로 나오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 우리 영혼이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영혼이 지키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온 것이 헛고생이 될 것이다. 앞으로 주님 앞에 데려갈 때까지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생활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려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혼의 구원을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느슨하고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느슨하고 좀 잠자고 있지는 않은가, 졸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을 이렇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아직도 구원이 멀고 멀지만 반드시 주님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만 뭐 넓고 넓은 길은 차들이가 많고 멸망의 길은 차들이가 많고 지금 기독교리도 보면은 넓은 문으로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진짜 쓸데같이 많잖아요. 근데 참고 장작도 이기는 자들은 진짜 희귀하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이 희귀하게 적다는 거지. 찾아볼 수 없듯이. 우리만이라도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돼서 반드시 주님 앞에 정말 설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어가시죠.